사람은 그 죽음의 앞에 진가를 알아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들도 아무리 강포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형 집행일이 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절절히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을 묘사하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그런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밤새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으로 맞으셨으며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다가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언덕에 발가벗겨진 채로 달려 죽게 하는 이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한 번 사형을 시키는 그런 매장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주님은 다 참아내야 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수치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당하셨다는 것은 더욱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더욱 잘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극한의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수치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 연민하며 울지 말라. 오히려 너와 너의 자녀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향해 오히려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한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다 문득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눈을 또 보기 원했던 그런 한 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두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강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유대인의 명절 이 유월절을 지키러 일부러 구레네에서부터 올라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 오늘날로 치면 리비아 트리폴리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먼 지역에서부터 유월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만큼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지순례에 와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들을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 정말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어정쩡하고 얼떨떨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지나가던 행인 중에 재수 없이 뽑혀 사형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것, 상상만 해도 유쾌한 경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감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족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훗날 이름만 되어도 알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는 사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강렬하게 그의 뇌리에 남아 훗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나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너무나 억울한 느낌마저 든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즐거이 자원해서 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른 죄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흔히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치 십자가 같은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진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았던 한 강도였습니다. 사실 이 강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인물이 아닐까요? 마치 얼떨결에 무임승차한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죽을 때 그냥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저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이 한 강도, 두 강도 중에 이 구원받은 강도를 묵상할 때 참 이 사람의 믿음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의 믿음은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옆에서 죽어가는 그런 똑같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강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예수란 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오만 그런 연약한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옆에서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상에 우리가 익히 아는 가상칠언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강도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가 당신이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보라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일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해 봐라 이렇게 외치는 그 가운데서 이 강도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연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하며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2000년 전 내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 혹시 무리들과 함께 조롱하지는 않았었을까요? 만약 주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면 왜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 가운데 자신도 함께 죽어가는 가운데 이 독특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은 사실은 자신이 죄를 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강도와는 도무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강도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 독특한 죽음 때문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붙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리고 구원받은 한 강도, 그들은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유쾌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학생이 공부를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듯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가운데 비록 억지로 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